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의식이죠. 바로 성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밖에서 보면 저게 뭐지? 하고 좀 신기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보세요.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모금. 그냥 보면 간식 같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이야기가 담긴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음식이 그런 거룩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찬이라는 게 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찾아가 보죠. 누가, 언제, 왜 시작한 걸까요? 놀랍게도 성찬은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직접 명령하신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건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이건 그냥 시대를 뛰어넘는 약속 같은 거였어요. 자,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례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걸로 체험하게 해주는 일종의 통로 같은 거예요. 기독교에 여러 의식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건 꼭 해라 하고 직접 명령하신 성례는 딱 두 개뿐입니다. 바로 세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찬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좀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끔찍한 소문이 퍼졌대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지도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와, 정말 상징적인 표현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까지 무서운 오해가 생길 수 있구나 싶죠? 자, 그럼 성찬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에 다 깊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성찬은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먼저 빵을 가지고 기도하고 떼어서 나눠 먹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들고 또 기도하고 나눠 마십니다. 빵 먼저, 그 다음 짠. 이 순서를 왜 이렇게까지 지키냐면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절차가 아니라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약속인 셈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기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여기 답이 있네요. 성찬의 기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옛날 유월절처럼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고 기뻐하는 축제 같은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자 조용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아주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함께 모여서 하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정말 독특한 시간인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 성찬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왜 기독교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의식으로 전해왔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성찬은요, 그냥 과거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선포라는 거예요.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온몸으로 외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죽음일까요? 왜 그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했던 걸까요? 자,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는지를 넘어서 왜 선포하는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속랑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뜻은 간단해요. 대신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의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 돈을 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속량이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둘째,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게도 죽음이었고요. 그런데 셋째,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 값을 대신 치르겠다 하고 나서신 거죠.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결과 드디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요,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매번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2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찬이 그냥 옛날 이야기 복습하는 역사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살아 숨쉬는 의식이라는 거죠. 보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3대 통로가 있다고들 해요. 첫 번째는 귀로 듣는 말씀, 그러니까 설교나 성경 읽기고요. 두 번째는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온목으로 참여하는 성례, 바로 이 성찬인 거죠. 이 세 가지가 마치 삼막대처럼 신앙생활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이에요. 그리고 성찬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요. 하나는 빵과 잔을 통해 하나님과 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옆에서 똑같이 빵과 잔을 나누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즉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우리끼리도 하나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어떻게 2000년도 더 된 한 사람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간단한 행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어쩌면 완벽한 답을 찾는 것보다 이 질문을 계속 품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신비이자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